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인데요.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송가입니다. 이 시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 정도에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성경 중에 이게 시가서인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것이 메디테이션인데 여기서 메디팜, 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의 자양분이 돼요. 영혼의 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바이블 스타디,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엎절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낮은 소리를 엎절인데, 입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얽혀 나가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고 심판을 당한다고 해요. 그렇게 쭉 나가면서 시편 27편 같은 건 다윗의 성전가예요. 싸움에서 승리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시편 18편. 그 다음에 시편 8편, 시편 8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면서, 또 시편에는 해가 떠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가 중천에 떠서 해가 저기 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마까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탄원하는 그런 탄원도 있고,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에요. 근데 남의 부인을 전쟁터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임금이잖아요. 다윗은 나라의 왕이잖아요. 나라의 임금 국왕인데 자기의 명을 받들어, 임금의 명을 받들어 나라를 지킨다고 저 요압 장군과 함께 전투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 찾으러. 이거 얼마나 극악한 죄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 거짓증거, 얼마나 십계명 중에 엄청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끼고 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분노를, 저주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1년 가까이, 한 10개월 가까이 다윗이 영적으로 무감각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는요, 죄를 짓고 그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뜻을 추구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 방탕한 생각, 더러운 생각, 우상 숭배하는 생각, 남을 죽이려는 생각,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마귀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지옥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사탄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영이 빠가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 주셔도 안 받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세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가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거든요. 감사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임금인데, 나라의 임금이면 나라의 재산이 다 자기 거나 다뤄먹고, 나라의 백성이 다 자기 거나 다뤄먹고, 가진 거 모든 것인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더 싶은 거 같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궁중에 악사들이 막 노래를 불러도 유행가 불러줘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흥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다윗이 워낙 대단한 임금이니까 백전백승이잖아요. 전쟁 나가면 항상 이겼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자리에 왔는데 다윗이 잘못됐다고 직언을 해야 돼요. 간언을 해야 돼요. 충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 왕이시여, 왜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왜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다윗 왕 당신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 소식을 다 아는데 이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즉시에 다윗이 저놈 당장 죽여라. 저렇게 거각무도하고 경거망동한 놈이 어디냐? 죽여라고 말 한마디 하면 죽어버리는데 임금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절대 군주잖아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한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또 다시 뭐를 해도 재미가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네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들었어요. 다윗 왕이시여, 어떤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전 재산인데 그거까지 빼들어 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왕이시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때리시길 나쁜 놈이 어디냐고. 지가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을 때 나단 선지가 뭐라 했습니까? 나단 선지가 다윗 왕의 두 눈을 똑바로 뚫어보면서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 범죄하고 당신이 아내 바세바밖에 없는 우리아를 죽였으니 당신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할 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때 다윗이 적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성령 주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날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계속 회개기도를 엄청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왕자가 반역하고 그 반대편에 사람들이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났잖아요. 그럴 때에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왕자에 복귀합니다. 그랬을 때 나라가 절단 났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큰 죄든 적은 죄든 죄를 지으면 죄는 자꾸 커지지 적어지지가 않습니다. 큰 죄가 자꾸 줄어들어서 적어지지 않아요. 자꾸 적은 죄가 자꾸 부풀어지지, 눈덩이처럼. 큰 죄가 적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회개했을 때, 잘못을 구했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 잘못했다 했을 때 그렇게 죄가 자꾸 적어지지. 봄눈 녹듯이 눈이 겨울에 쌓여있다가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녹듯이, 봄눈 녹듯이 죄가 적어지지 죄가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이 다윗 왕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기도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는 그 시가 시편 51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편을 뒷부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모세의 시는 91편.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날보다 괴로운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기쁘게 하옵소서 하면서 시편 91편, 모세의 시편도 있어요.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시도 있는데,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다고. 솔로몬은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솔로몬이 시편을 시를 지었는데 120편, 하나님께서 집을 안 세우면 아무리 그 집을 건축하고 건물은 설 수가 있죠. 집을 건축하면. 근데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그 건물만 그 건물이 반듯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에 들어 놓으면 헛되다 했고,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편 136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기서도 찬양하고 저기서도 찬양하고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낮을 지으셨다, 밤을 지으셨다, 큰 빛을 지으셨다, 해를 지으셨다, 달을 지으셨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적의 왕들을 물리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엄청 나와요.
시편 137편은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오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고, 시편 126편은 또 그런 노래고, 이러면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또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또 멋진 운율로 노래한 것이고, 뒷부분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시, 할렐루야 찬양시는 무조건 이제 마지막에는요, 그 시편의 구절을 보면은 시편이 5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편은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 특히 이 시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인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럼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의인은 인과응보, 결자해지, 결초고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욥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50편은, 시편 이 뒷부분은, 140편 이 뒷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에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런데 시편 150편이 거의 결론적인 걸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성소죠. 거룩한 장소가 성소인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가운데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소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기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 그가 뭐 삶의 현장도 되고 가정도 되겠지만 사업처도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 그가 우리로 치면, 우리 한국 교회로 치면 하나님의 교회죠. 지어진 건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니까 귀한 거예요. 그게 개척교회든 건물이 크든 거기가 성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교회. 거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기서 그 장소,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나의 가정사도 내놓고, 나의 사업사도 내려놓고, 나의 사무도, 나의 공무도, 공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모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공사 당하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더해지는 거예요. 점점법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이 뜻이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기 먹어야 되겠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는 우박을 내리시고, 또 뭐 메뚜기 떼로, 또 개구리로 또 이가 생겨가지고, 또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밝은 빛이 있는데, 대낮인데도 이집트 사람들, 애국 사람들이 있는 데는 깜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셨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엘리야 같은 예언자, 엘리사 같은 예언자, 또 다니엘 같은 예언자, 다니엘과 세 친구로 그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족 출신인데, 귀족 출신인데 다니엘이. 그리고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하고 같이 잡혀갔는데도 그 바벨론의 풍습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랬을 때에 그 가장 첨단, 가장 잘 나간다는 그 학문을 다 배웠을 때에 그 바벨론 모든 총명한 사람들 가운데도, 청년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나라는 없어져 버리는 거랑 다름없고, 뭐 나라 임금이 어디서 잡혀와가지고 두 눈 다 뽑혔는데 시대비와 왕자는 뭐 바위에 쳐가지고 죽여버려. 그리고 이거 뭐 나라 왕을 의지할 수도 없고, 백성들은 지금 가난한 백성들만 남아있고,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는 다름없고, 남의 나라에 잡혀왔는 주제인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세 친구도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능하신 기적, 능하신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우상 숭배하면서 그 산의 진미를 안 먹고, 예? 채식만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그래도 얼굴이 더 빛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빛이 나고, 그리고 모든 우상에게 절하할 때 금신상을 30m 넘는 금신상을 들판에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 고관대다 다 불러가지고 절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절 안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불속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근데 다니엘 세 친구가 불속에 들어갔는데도 불이 안 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속에 들어갔는데도, 우리는 저 불속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불속에 들어갔는데도 불이 안 타는 게 어디 있어요? 가스불에 손을 올려봐야 안 타는 거, 장작불에 손을 올려봐야 안 타는 거. 불난 데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하신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그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에 안 걸리게 하니까 불 속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 사람이 더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다. 그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니엘 세 친구 불 속에서 구원해주신다.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나오니까 너부갓네살 왕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이제 우상숭배 때려치우라 하면서, 그러니까 세 친구가요, 너부갓네살 왕만 아니라 그 고관대장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편 152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 기적적인 행동으로 이 세 친구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하는 기적적인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라. 그래갖고 그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구약성경에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기적 베풀고, 기적이 한 보따리, 축복을 한 보따리, 은혜 한 보따리 이렇게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에, 은혜의 창고에 그때마다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1000만원, 100만원, 1억을 달라 해도 하나님은 어떤 때는 10만원 안 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데 때에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고 정성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쌓을 때에 어느 순간에 룻이라는 여인이 고국 자기 민족도 버리고 자기 나라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면 뭐가 있어요?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옷 한 벌 입고 자기도 옷 한 벌 입고 신발 하나 신고 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의 땅이에요. 시어머니 땅이지만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타국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다. 비록 뭐 남편도 죽고 가족도 다 박살나고 시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시어머니를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이방 여인 룻이,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일이 걸리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환장한다 그래요. 장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환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 장이 꼬여버려요. 아무리 해도 장이 꼬이면 먹습니까? 입습니까? 잡니까? 아빠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환장할 인생이에요. 안 풀려요. 뭐를 해도 기도한다고 풀린 것도 아니고 예배드린다고 풀린 것도 아니고 부흥 집회도 안 되고 상담회도 안 되고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지 살아계시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지. 완전히 우리 인생에 깜깜할 때가 있어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다 넣는 것 같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 나오면 끝까지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기도를 사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응?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니까 어느 순간에 보아스의 밭에 나오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액션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적군과 싸울 때에 기도했을 때에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게 기도가 쉼없이 이어지게 영적인 사역이 계속 쉼없이 이어지게 모세의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기도의 손을 들 때에 감사의 손을 들 때 찬양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럴 때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영적으로 하나님은 관계가 떨어지고 우리 인생이 파탄 나요. 근데 모세와 기도의 손, 믿음의 손, 은혜의 손이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룻도 보아스, 나오미도 마찬가지. 나오미는 계속 기도하는데 또 기도할 때 룻은 하루 먹고 살 것 때문에 일용할 양식 하루에 빵 하나 아니 살 맷돌 그거 얻으려고 밥 한 끼, 하루 세 끼, 삼시세끼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 돈 적금하는 거 꿈도 못 꿔요. 옷 사 입는 거 뭐 백 사고 뭐 신발 옷 좋은 옷 사고 택도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연명하는 수준이에요. 먹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에요. 연명하는 삶이에요. 생존의 생활이 아니고 넉넉한 생활이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오면 기도하고 하나님 뭐 인생의 탄원을 하고 인생을 탄원하고 룻이 현장에 갔을 때 보아스의 밭이 이러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기업 물러줄 자예요. 그가 모두 재산을 다 뺏겼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친족 가운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내가 저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저 사람을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해 주겠다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것을 속량이라 해요. 그것을 기업 물은다 그래요. 그리고 빚이 졌는데 가까운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다 없애주면 그 사람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기업을 인류의 죄,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야 되니? 아니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친족이 돼야 돼요. 그거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아담이 지은 범죄를 두 번째 아담 친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에 아담이 범죄하면 죽고 인류가 범죄하면 죽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아담의 죄를 다 속량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은다는 것이 땅이 아니 죄정자 잡혀가 있으면 그 죄를 내가 대신하겠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하겠소 하면 빚이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의 넘박대기 그거 다 팔려갖고 내가 다시 물겠소 하면 그게 기업 물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데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보아스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한편으로 손해요. 왜? 나오미의 아들 이름으로 그 기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보아스는 그 대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은 대를 잇는 이게 희한해요. 그 12지파가 계속 대를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이 형제가 다 없어지면 다른 형제에서 자식을 낳으면 그 형제의 이름 있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12사도고 요한계시록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룻의 기업을 물려주니까 룻은 이제 보아스가 부자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고 보아스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 집안을 일으키고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고 그 왕족의 혈통이 되어버려요. 아니 이방의 여인이 고무신 하나 신고 와가지고 옷 한 벌 입고 와가지고 시어머니 박살난 시어머니 풍비 박살 가정이 다 박살나고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자기 남편 죽었는데도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와가지고 루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했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면은 앞에는 홍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고생해서 아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사들이 병거 타고 말 타고 막 쫓아오니까 기병대가 쫓아오니까 우리는 끝났다 생각할 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 기도도 할 만큼 했고 적은 쳐들어오지 앞에는 홍해지 사람이 뭐를 하겠어요. 그럴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냐.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주잖아요.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절벽처럼 양쪽에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그러는데 홍해를 다 건너는데 적들도 또 따라오는 거예요. 길이 갈라졌습니다. 아니 강물이 갈라지면 기적적인 일이 있으면 아이고 저거는 신이 하는가 보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자. 더는 안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저거 구원받으러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으러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는데 애굽에 바로 왕하고 그 사람들 다 박살나가지고 물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 군인들이. 그랬을 때에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지만 또 한편으로 엄청 무서워요. 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다고 홍해가 갈라졌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적이잖아요. 하나님 적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시편 150편에는 하나님을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능하신 기적을 찬양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찬양하냐? 우리 나팔 소리로 또 소고로 현악으로 통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이게 뭐냐 하면요. 악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기인데 악기라고만 저는 이해 안 하고 더 좀 넓게 해석할 것 같으면 하나님 예술가는 예술적으로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은 붓글씨 잘 쓰는 거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뭐 수치하든 유하든 그림 잘 그리는 거로 시를 잘 쓰는 사람은 윤동주 시인처럼 시를 써서 김소월처럼 시를 써서 또 이 다이슨처럼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달리기 잘하는 운동선수는 달리기 잘해서 또 골프 잘하고 뭐 역도 잘하고 운동 잘하고 축구 잘하고 야구 잘하고 이런 거 배구 잘하고 이런 거 스포츠로 잘하는 사람은 스포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 삶의 악기로 그리고 우리 몸으로 찬양하는 성악가들은 몸으로 찬양하잖아. 우리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으로 물론 악기도 돼요. 뭐 기타도 되고 오르간도 되고 피아노도 되고 현악기, 관악기 모든 악기도 되고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 다 되는데 그런 악기 말고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리고 여기 결론적으로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이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30년 전에 거의 한 40년 다 돼갈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술도 많이 드시고 마지막에는 환갑되기 전에 60 환갑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환갑 조금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어머니는 80세 넘었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거 2년 됐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안 피웠으면 더 오래 살았을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우리 둘째 매형이 지금 중앙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백천병원에서 울산이 공업다로 거기 입원시켰는데 호흡이 가고 그 병이 심하니까 위급하니까 다급한 상황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나중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 못 쉽니다. 호흡이 뭡니까? 숨 쉬는 게 호흡이에요. 이렇게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이렇게 들이키는 숨을 덜숨 날숨 덜랑달랑한다 숨이 그래서 덜숨 날숨이래. 이것을 한문으로 호흡이라는 거예요. 숨을 내뱉는다. 내뱉는 숨, 들이키는 숨 이렇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마지막에 가장 힘든 게 숨 쉬는 거. 숨 못 쉬어서 사람 죽어요. 눈 뜰 힘 없어 눈 감아 죽고, 눈 감을 힘 없어 눈 떠서 죽고. 마지막에는요, 숨 쉬는 게 너무나 힘들어. 호흡이. 이게 우리가 신진대사 잘 들어가 심장이 혈관에 심장 박동을 통해서 온몸에 피를 내보내고 또 들락날락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심장 기능, 콩팥 기능, 간 기능, 폐, 숨쉬는 기능, 이 팔다리 관절 움직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우리 팔다리로 걷는 것, 이런 모든 것에서 장기가 우리 심장, 우리 인체가 건강할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비염만 걸려도 숨 쉬는 부분에 그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숨 쉬는 길에 염증이 생기고 공기가 통해야되는 염증이 생기니까 비염이 걸리는 거예요.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약간 있는데 비염 심하면 코가 막히고 음식도 못 먹고 어떤 데는 심하면 숨 쉬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거 뭐 비염 걸린 사람 등산하려면 힘들죠. 왜? 숨을 자유롭게 쉬어야 되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콧구멍 말고 입으로도 좀 숨쉬게 하는 거지. 근데 입으로 숨 쉬는 거는요, 나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코에는 또 코텔이 있어가지고 이 불순물을 제거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진짜 신묘막측하게 만드시는데 마지막에 가장 힘든 것이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염을 없애려면 나는 자연인처럼 산에 자꾸 가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등산하면 돼요. 많이 걸으면 돼요. 구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폐 기능이 강화되면요, 심장하고 같이 폐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 숨쉬는 게 자유롭게 돼요. 제가 지금 운동을 다시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언약교회 강아지 겨울이가 13년 6개월 살았고, 겨울이는 나중에 힘이 빠져 죽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 우리 언약교회 충성견, 전도견, 우리 봄이는 가을 겨울 있습니다. 봄이 겨울이를 13년 반 겨울이는 살았고, 봄이가 14년 4개월 살았어요. 그건 한 몇 달 전부터는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킥킥거리는 거예요. 이게 호흡기 때문에 킥킥거리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갔던 엄마 아빠라고 좋다고 막 방귀라고 숨이 꼭 넘어가고 잉 하고 숨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숨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오줌 제가 이제 좀 아르니까 숨이 가빠가 제가 또 무릎에 앉혀주니까 오줌을 씩 싸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줌을 덜 싸는데 숨이 넘어가면서 잉 하면서 목이 완전히 뒤로 꺾이고 완전히 막 고무처럼 물렁물렁해져 버리더라고요. 숨 쉬는 거를, 강아지 뼈가 단단하잖아요. 팔다리가 이렇게 만지면 딱딱하잖아요. 강아지 머리 이렇게 두개골 만지면 딱딱한데 몸이 완전히 물렁물렁하게 됐거든. 숨 쉬다가 숨을 못 쉬니까 순간에 호흡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중간중간에 20일 한 보름 넘게 걸렸거든. 엄청 놀랐는데 마지막에 숨 쉬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심장 마사지를 하는 것도 살아났어 우리 봄이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숨 쉬는 게 너무나 힘들고 합병증이 오니까 배도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불알 때 야구공만하게 커지고, 볼구공보다 더 커지지, 야구공보다는 좀 불알도 빵빵하게 커지고, 그 다음에 배가 얼마나 복부가 팽만해가지고 앉지를 못하는 마지막. 그래 힘이 빠져서 앉지를 못하니까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배 속에서 병이 심해지니까 합병증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숨 쉬는 게 개개개 밤새 개개거리고 2시간마다 1시간마다. 낮에는 잘한 거예요. 나중에는 낮에도 개개거리고. 마지막에 숨 쉬는 거 이거 제일 힘든 거예요. 숨 쉬는 게 엄청 힘들어요. 워식 잘하는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그 남편도 병원에서 안 된다 해서 집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숨을 못 쉬니까 산소통을 갖고 계셨어요. 그 침대 옆에 산소통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때도 받아주든지 그거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들죠. 생활이 엄청 힘들죠. 산소통 하나 가스레인지 또 가스통보다는 적지만 그 산소통도 무게가 보통 무게는 아니거든. 안에 산소가 들어있어서 그거를 지니고 살아야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유롭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한번 해달라 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 눈이 눈물이 벌썩벌썩하는 걸 기도해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쉬었던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권한 주시는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원망할 겁니까? 불평할 겁니까? 잠시 잠깐 이 권한을 넣으면 천국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숨쉬고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되잖아요. 일단 우리 영혼만 가 있어요. 영혼만 하나님 안에서 품에 안기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몸처럼 부활한 몸을 우리 있게 되니까 우리는 영생의 몸, 즐거운 몸, 감사의 몸, 완전히 놀라운 축복의 몸을 받게 되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속에 잠깐 들어가 봐요. 물속에 잠깐 들어가 봐요. 3분, 5분, 10분 사람 다 죽어버려요. 낚시하다가 구조 못 돼가지고 찬물에 숨만 쉬면 되는데 비오는 날에가 또 죽어버려요. 숨 못 쉬어서 죽어요. 물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 뉴스에 보면은 뭐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죽어버려요. 날로 피어났다가 캠핑 같은 거 갔다가. 그리고 뭐 화재 사건 날 때는 공기를 다 빨아들여버려요. 불이 화염이 공기를 다, 불길이 공기를 다 빨아들여버려요. 불 날 때는 공기가 없어 불이 붙지가 않거든요. 그 요번에 탄광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그 지금 뭐 장작 그 가스통 불 붙여가지고 장작을 마르게 하고 믹스커피 설계로 열을 버텼잖아. 10일인가 12일 버텨가 두 사람 구조됐는데 마침 또 비닐도 있고 물도 있고 두 사람이 꼭 버텨서 열을 넘게 지내는데 나중에 꽝꽝꽝꽝꽝 이게 천공기로 땀을 뚫는 소리 들리니까 용기를 가지고 기다렸다는데 마지막이면 이래다가 죽나 이럴 때에 그때 구조됐다 하더라고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탄광에도 숨 쉬는 공간 없으면 탄광이 한 평, 두 평이 두 사람 있다고 숨 쉬는 거 산소 다 빨아들이면 죽어버릴 텐데 그래도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절대 이제 탄광 일을 안 하시다는 이분이 한 30년 가까이 광부 일 하셨고 한 분은 뭐 얼마 일 안 하실 분이. 그리고 우리 요번에 할로윈 축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귀신을 불러요. 귀신이 죽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요번에 이태원에 이태원에 사고 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52명인가 죽고 부상을 한 300명 가까이 부상도 당하고 절반 가까이 죽었잖아요. 귀신이 부르는 거예요. 귀신이 부르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는. 왜? 악령을 위해서 악한 영에게 제사 드리는 켈트족의 문화잖아요. 켈트족의 풍습이잖아요. 그 켈트족의 조상들을 그 귀신들 섬기는 그 풍습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할로윈 축제 조심해야 돼요. 그 근원이 그렇단 말인데 기원이 출발점이 그래서 귀신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귀신 악한 귀신 무서운 귀신이 얘한테 달라들면 안 되니까 그 귀신만큼 무서운 분장을 하는 거. 그런 거에서 풍습이 시작되는데 미국에는 그래도 약간은 문화적인 걸로 됐고 호박도 만들어 놓고 막 이러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SNS 이런 거 타고 뭐 외국 문화가 급속히 들어왔는데 근데 단순히 먹고 입고 즐기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이지? 귀신이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멀쩡한데 물론 이제 경찰들도 문제고 그 원인이 따지면 다 있겠지만 악령들이 부르면요 그 운명의 순간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좁은 공간이 있으니까 서서 숨 못 쉬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 아니 깔려서 압사당한 것만 아니라 뼈가 부러지고 심장이 부서지고 가슴에 폐가 파열되고 이것만 아니에요. 압사돼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선 상태에서 너무 좁으니까 숨을 못 쉬고 숨을 못 쉬어.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 너무나 밀집되어 있으니까 지하철도 막 숨 쉬고 완전히 빡빡하잖아요. 그러는데 서울 지하철 타면 지옥철이라잖아요. 완전히 빡빡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규제를 좀 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태원 사고에는 귀신 때문에 그 악령들을 쓰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악령들이 부르면요 물귀신 때문에 죽게 되고 악령 때문에 죽게 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구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순교의 길을 가고 천국의 길을 가지. 이 땅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일제시대의 주희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사살당한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요 죽진 않아요. 순교를 할지언정 그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엄한 개죽음 당하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안 따르면 귀신을 따르면 무당 점치고 사주 카페에 가고
제가 성남동 저쪽에 우리 목사님 가게 샤론페이셜 성남동 성남플라자 출근하시면 가보면요, 점치는 거 내가 언제 취직하냐, 언제 결혼하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냐, 사업을 하면 잘 되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귀신한테 맡기면요 인생의 저주가 돼요. 당장 잠시 잠깐은 뭐 취직되고 뭐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이 안 좋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놨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놨잖아요.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야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 인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이름 있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리고 예수 이름이 심판을 면제받게 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영생 천국을 이루어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만 고난도 받지만 영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호흡 숨 쉬는 것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우리 인생이 100년 인생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아이도 숨 못 쉬면 엄마 태중에서 죽어요. 아이 낳다가도 엄마 숨 못 쉬면 죽어요. 산모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숨 못 쉬면 죽어요. 숨 쉬는 것보다 숨 쉬는 것, 우리 인생의 졸업식이 언제입니까? 숨 쉬는 거 마감하면 그거 호흡이 끝나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망신고서 자기가 누가 적어요? 다 대신이 하지. 인생은요 굉장히 타율적입니다.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났어요. 작정하고 태어났어요. 이 땅에 누가 있어? 한 명도 없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인생이 타율적이에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를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한편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타율이에요.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호흡이 끝나서 부름받아 가는 것도 내가 사망신고, 내 사망신고를 누가 저거 혼인한다고 혼인서약서는 결혼서약서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어떤 뭐 집 산다고 사인할 수 있고 차 산다고 사인할 수 있고 결혼한다고 사인할 수 있지만 사망신고서에 내가 내 이름 못 적어요. 다 남이 대신해 주지. 타율적이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잠시 잠깐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이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가까운 교회로 가시고 이 영상을 보시거나 우리 군유수 부산으로 전하시는지 은혜의 교회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신앙 상담을 받았어요.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